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것도 이스라엘에 있는 감옥이 아니라 로마까지 호송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한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살아서 나올지 죽어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늘 가까이에서 영적 자녀처럼 따랐던 디모데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나니까 그 은사를 잃어버리기 시작을 해요. 이런 모습을 바라본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이죠. 이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것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일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부탁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있을 텐데, 지금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은사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서 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그 아름다운 동산 에덴에는요, 그 네 줄기의 강이 흘러가면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새롭게 살아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들이 그 동산에 가득한 거예요. 또한 거기에 살고 있는 이 동물들은요, 서로 싸우지도 않아요. 서로 물고 뜯고 죽이지도 않아요. 또한 사시사철 열매가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즐기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동산에 누가 사느냐? 아담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동산에 살게 했으면 저 같아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담아, 너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쉬거라. 그러면서 그 동산에서 마음껏 즐기면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더
더더욱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일거리를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는데 결국은 다스려야 될 대상에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를 짓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 보통 분 같으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제 너 보기도 싫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내버려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내면서도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려야 먹을 양식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땀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답하셔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땀을 흘리라고 하는 것은 일하라고 하는 거요? 놀라고 하는 거요? 아직도 일하기 싫은 분들 많이 계세요. 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된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와거든요. 하나님은 이 하와에게도 내 마음대로 살아라, 보기도 싫다, 그러지 않았어요. 해산의 고통이 너를 따르게 될 거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생육, 번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그들에게 일해야 되고 번성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일했느냐? 성경에 보면 또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살고 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려고 하면 그냥 마음껏 즐기고 놀려고 하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복의 근원은 나로부터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땀이 있어야 돼요. 믿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 없는 조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죄악된 자녀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있어야 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냥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믿으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모습으로 바꿔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은사를 뭐하게 하라고요? 불릴듯 일어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다시 불릴듯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왜 잃어버리느냐?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를 바라보니까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느냐? 왜 두려워했느냐? 아버지처럼 따르는 그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였어요? 감옥에 갇혀. 그것도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뭐만 했는데? 복음만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 속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디모데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있을 때는 염려가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왜냐고 하면 그분만 함께 계시면 내 삶에 좋은 일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나니까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큰 소리 치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행동하는 모습들로 그들의 모습을 비춰집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 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 거두어 드리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야, 이분만 따라다니며 평생 먹을 거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의기양양하게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다 떠나버리는,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은사, 이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람은 다 예수님을 떠날지언정 나는 아니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나가는데 그것도 소녀 앞에서.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그랬어요.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하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누가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갈 때에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으세요? 오늘 아주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찬양대에서 이 귀한 은사를 감당할 때 쉬워요? 쉬워요? 다른 분보다 먼저 나와야 돼서,
다른 분보다 늦게 가야 돼서, 또한 여기에 앉아있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10분 화장을 해도 20분은 해야 되잖아요. 왜? 남들이 보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은사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할렐루야. 비록 내가 덜 가꿨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든지, 또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 약간 다른 쪽으로 보게 하든지, 그래서 아름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요. 가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믿으십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바울은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바울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잃어버리게 되는가?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됐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은사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복음을 뭐 하지 말아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느 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지 성경을 들고 다녀도요, 꼭 뒷주머니에다 묶고 다니는 쪽복음 성경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옛날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요, 큼직한 성경, 테두리가 빨갛게 칠해져 가지고 그거 성경 들고 나오실 때에 가슴에 다 끼고서는 그리고 나왔는데,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은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어느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그러면 자랑스럽게 뭐라고 해야 돼요? 그게 자랑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중앙교회 다닙니다. 자랑스러울 때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출석하세요? 참, 어느 교회에 출석하세요? 아직도 자랑스럽지 못하고 그러시는 분 계세요. 저도요, 될 때까지 합니다. 어느 교회에 출석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를 묻어둘 수밖에 없어요. 내 가문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봐요. 그러면 내 가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터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봐요. 내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울 때. 할렐루야. 내 가정이 자랑스러워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바울을 따랐던 디모데는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바울과 함께 있을 때는 그저 너무 행복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으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능력,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디모데는요, 우쭐해가지고 누구 제자냐고 물어보면 망설일 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 거요?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으니까 누구 제자냐고 물어보면 입을 꾹 다무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다른 데 가가지고서는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선교중앙교회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 목사님 감옥에 갇혔던데? 죄가 있으니까 갇히지. 이렇게 한두 번 들으면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회 다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으니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옥에 갇혔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잃어버리는 일이 어떠한 때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또 언제 생기는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 은사를 잃어버리는 세 번째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하반절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받으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은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고난을 당할 때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요. 힘드는 일이 생겨요. 고난이 닥쳐요. 그러면 일하라고 하던 마음이 싹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큰 일일수록 고난이 클까요? 아니면 쉬운 일만 생길까요? 큰 일일수록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크게 쓰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일이 크면 고난도 커요. 일이 없으면 고난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큰 일을 원해요. 믿으십니까? 큰 일을 위해서 우리는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요, 어려움이에요. 우리는 고난 당할 때에 낙심하고 고난 당할 때에 끝났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신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은사를 불릴 듯 일어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셨을 때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게 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악은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요, 악은 가정을 어둡게 만들고요, 악은 내 삶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빛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생명의 빛을 너희가 나가면서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이 빛을 우리가 세상 속에 드러내야 되는데 이 은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빛을 드러내기는커녕 도리어 어두움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게 하는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심으로 여러분 가정이 환하게 밝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는 일터가 환하게 밝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환하게 밝아야 되잖아요. 나 때문에 정말 내가 있는 그곳이 빛이 돼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어두움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에 한 분 은사를 잘 감당할 때 광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이요, 우리 세인천 지방이 35교회예요. 여선교회 합창제가 있었는데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합창제이기 때문에 대회처럼 서로 경쟁하지 말자. 1등, 2등 이런 거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설교를 하시고 난 뒤에 합창제를 하는데 사회를 보시는 권사님이 나오셔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등수를 매기지 않는다. 그 대신 사랑상을 받는 팀이 1등으로 생각을 하고 연예대회를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상을 받는. 그래서 6팀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1등은 못했어요. 사랑상을 받았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연예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날 우리 교인들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얼마나 밝게 찬양을 하는지. 실력이 다른 교회보다 월등하게 낫다 이런 말은 못해요. 그런데 찬양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밝은지요. 젊은 분들이 제일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밝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연예대에 나갈 나가고 싶은 교회 손들어 보라니까 우리 교회만 들어. 처음에는 2교회가 들더니요, 나중에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우리만 드는 거예요. 이야, 내가 그 모습 보면서 저 열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다. 할렐루야. 50명 가까이 있었지만 다음번에는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에요? 왜? 밝게 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들어오면 훨씬 밝을 줄 믿어요. 여러분, 은사대로 행하는 그곳은 어두움이 물러가고 광명이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은사를 불릴듯 일어나게 해서 뭘 해야 되느냐? 변화시키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30년의 그러한 생활을 마치고 3년의 공생에 그 활동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역사에 등장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변합니다. 물이 무엇으로요? 포도주로 변하는 그 일을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빛의 은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변화의 사역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내가 있는 그곳은 항상 밝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돼. 여러분, 외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봐요. 제가 유튜브에서요, 어느 조그만 꼬마, 아주 그 꼬마가 노래를 하는데 이러면서 얼마나 밝게 노래를 하는지 몰라요. 저런 딸이 있었으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감자송이라고요? 감자송 몰라요? 이야, 한번 봐요. 감자송이 뭔지. 감자송. 안 돼요? 예, 이 감자송이에요. 둥글둥글 왕감자 대훈장 감자 너무 커서 하나를 못 담겠죠. 예하 감자 감자 왕감자 참 미쳐요. 못 담겠죠. 햇살처럼 맛있는 대훈장 감자 앞뿌리도 뒷뿌리도 많이 심었지요. 예하 감자 감자 왕감자 참 미쳐요. 많이 심었죠. 멈추세요. 됐어요. 이 아이는 너무 밝게 부르는데 쳐다보시는 분들의 모습, 내가 이 모습 보면서 우리 교인들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전하기 위해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강단 떠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나도 수없이 원고를 외우고 수없이 생각을 해요. 요즘 교인들은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8장 12절 이야기했다가 금방 찾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할 때 뭐가 달라요? 감자, 왕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내 가정이 정말 밝은 모습으로 변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밝은 모습으로 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은사를 불릴 듯 일어나게 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또한 내 있는 자리,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변화돼야 돼요. 변하기 위해서는 차디차면 안 돼요. 변하기 위해서는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같이? 불같이 다시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불같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성전에 오기까지 이 불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기름은 차디차입니다. 이 기름이 차 엔진 안으로 분사가 돼서 들어가면 폭발을 일으킵니다. 폭발하는 힘에 피스톤이 뒤로 나갔다가 앞으로 와가지고 동력장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힘에 의해서 바퀴가 돌아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여기 그런 분 계세요. 나는 걸어서 왔는데요. 걸어온 사람도 열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먹는 음식이요, 몸속에 들어가서 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열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죽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요, 차디차옵니다. 그 차디찬 것이 심장으로 올라가면 끝나는 겁니다. 열의 힘으로 올랐습니다. 바울은 불같이 다시 은사를 일어나게 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이 정말 기쁨으로 변화되고 행복이 있는 밝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어느 아파트에요, 9층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그 집은 늘 웃음이 떠나지 않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9층은, 8층은요, 매일 싸움만 해요. 그냥 남아있는 물건 없이 집어던져가지고 다 찌그러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도 싸움만 하다가 9층으로 견학을 갔어요. 그 집은 어떻게 싸움도 일어나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견학을 가가지고 물은 거예요. 당신네는 뭐가 좋아서 이렇게 싸우지도 않냐고. 그래, 의견 충돌도 없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는 결혼할 때부터 약속을 했답니다. 큰 일이 있으면 남자가 결정을 하고 적은 일은 여자가 결정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약속만 하면 제가 100% 보장합니다. 안 싸웁니다. 그래서 그 아랫집 남자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큰 일은 뭐고 적은 일은 뭡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큰 일은 죽는 것 빼고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치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믿으세요? 그분 예수님이세요. 나는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정말 변화되고 어두움이 물러나는, 은사가 불리듯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요,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괜찮아요. 제가 기도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힘으로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힘있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요. 아픈 분들은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또 마음에 염려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겁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께서 새 힘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에 여러분 이름 되세요 태고나 일어나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태고나 일어나라 내 너를 우리 함께 찬양 일어나 걸어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